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슬람 교회의 창시자인 이 마호메트는 아라비아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천사를 통해서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교를 창시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다신교를 부인하고 유일신 알라신만을 섬기며 그리고 알라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하는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득권층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상당히 위협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를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호메트는 그 메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70명의 사람을 데리고 메디나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바로 그 옮겨가는 것을 헤지라라고 부르면서 이슬람교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 후 622년 7월 16일입니다. 그는 이 메디나에 도착을 해서 메카에 대항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슬람 교단의 모체를 그곳에서 만들게 되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메카의 대상을 습격해서 물건을 약탈합니다. 그러더니만 몇 번은 메카와는 또한 교전을 벌이기도 하다가 630년 10월에 드디어 메카를 정복하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카바 신전에 안치되어 있던 우상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마호메트는 메카 정복 2년 뒤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자기의 애처였던 아이샤라는 여인의 품에 안겨 죽습니다. 훗날의 사가들은 이 마호메트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러한 식의 호전적인 성격을 갖춘 종교의 창시자다. 그리고 또한 여러 여성과 관계한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낮추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호메트를 정말 보게 되면 영웅다웠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군대도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은 영웅 호색에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치 영화에 충분한 그 소재가 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여인의 품에 안겨 죽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에 비해서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무력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군대는커녕 일체 싸움을 배격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 그에게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재판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불법이었고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를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는 한 번도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냥 쉬운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어떠한 처형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이 말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지는 그런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서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 모두 보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사실은 밝히고 있지만 그 십자가형이 어떻다 하는 것은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끝나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뭔지를 다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건지 거기서 말을 안 해도 돼요. 십자가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먼저 그 죄수를 기둥이나 어떤 틀 같은 데 묶습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가하게 되는데 그 채찍은 끝에 보게 되면 금속이나 납이나 그리고 동물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 살가죽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채찍을 떼어낼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등과 이 배가 전부 다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때 실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야 채찍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만신창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이때에 로마의 병사 4명이 앞뒤 좌우에 서서 십자가를 맨 죄수를 호송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메고 갈 때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 길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가장 혼잡한 길을 통과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되면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게 하고 그 위에 죄인을 눕힙니다. 이때는 평상적으로는 그 죄인에게 약을 탄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거죠. 마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인 다음에 이제 그 못을 손에 박습니다. 이때 죄수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게 되죠. 사형 집행인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런 반응들은 사형 집행인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 비명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 대신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못이 손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온 신경이 이제 손에 집중됩니다. 발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일 때도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견디질 못해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증가됩니다. 또한 조금씩 물과 피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새들은 찾아와서 그 눈과 온몸을 이제 쪼개 되며 괴롭히죠. 이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서운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죄를 진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행악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도 똑같은 죄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죄수 중에서도 대표였습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본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인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좀 더 도덕적이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 삶의 태도를 보면은 참 부럽기까지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사실은 전 인류를 골고다 언덕 위에 올려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십자가에 대표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담과 비교하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의 십자가 행위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이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협상의 테이블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한번 보죠. 그 강도들은 예수님을 아주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뿐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를 보더니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구원해 봐라.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빈정거렸습니다. 네가 십자가에 지금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비방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 양편에 있었던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모두 비방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누가복음만 보면 한 강도는 조롱하고 한 강도는 오히려 조롱하는 그 강도를 책망하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마태,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마 순간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이 강도, 처음에 볼 때는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지었던 이 예수, 그러니까는 함께 이건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보니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러면서 그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구원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볼 때의 인생의 패배자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죄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죄 없으신 분이시고 당신의 나라를 갖고 있는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집중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다니,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다니 참 실망이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현실은 십자가야. 눈을 떠보면 현실은 무덤과 같아요. 아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뭔가 기도했으면 내게 잡히는 동아줄이 있어야죠. 그런데 십자가에 그냥 예수가 달려 죽는 그 모습이라니, 이 어두컴컴한 무덤이라니, 마치 흑암 속에 갇혀버린 어린아이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이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이 강도는 지금 외적인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간청합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거를 제가 Contemporary English 버전으로 보니까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power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에게서 능력을 봅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끝장내는 그러한 절망의 대표예요. 상징입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거기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당신의 나라를 기억을 했고 당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의 영적인 시력이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무능력한 예수에게서 능력의 왕을 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것 같은 그 예수의 나라에서 그런 위대한 왕국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렵질 않았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편 강도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비록 나의 앞에 현실은 십자가고 나의 앞에 상황은 무덤이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왕국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오늘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이 강도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면서 그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죽음의 언덕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는요, 일생 동안 아주 불법적인 일을 했고요. 그는 아주 못된 일은 도맡아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즉각적인 천국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호흡이 이 코끝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젊을 때 돌아오면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초청하세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세요. 더 늦게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오늘 이 세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인간은 모두 죽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면서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는 멸망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35년 전 미국의 워싱턴 주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산의 폭발을 받던 당시의 학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괴력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 심지어는 산이 녹아내릴 것 같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분출되기까지 그 산의 높이가 2,950m였는데 화산 분화 후에 2,549m로 낮아졌습니다. 401m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산재만 덮여 있고 바위만 있었던 그 산을 보면서 산림학자들은 저곳에 언제 생명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그럼 적어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야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산림지기가 조사를 하다가 한 이 땅에 풀이 자라나는 걸 보았습니다. 야생화가 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를 보니까 아주 뿌리가 튼실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고 상당히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화와 잔디가 자라나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슴의 일종인 고라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연구했습니다. 땅을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고라니가 죽어서 거기서 유기물을 만들고 그래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풀이 자라난 땅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죽음의 숫자만큼
생명이 자라났어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화산재가 덮인 그곳에 동물이 죽어서 유기물을 만들고 그곳에서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바로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골고다는 툭 튀어나와 가지고서 마치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천국의 초청장이 거기서 날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골고다와 같은 곳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삽니다.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의를 쫓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해골의 꽃 같은 골고다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예수를 붙들 수 있다면 그곳에 천국의 초청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주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로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진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호메트는 끝까지 정의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정의를 쟁취했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그 분노로 메카를 점령했고 신전을 평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거나 대제사장을 찾아가거나 헤롯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며 돌아가셨어요. 왜? 세상은 정의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가 보여준 그 십자가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용서에 둔하고 은혜 베풀기에 서투릅니다. 그래서 자꾸 시시비비를 따지고 공의를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서 세상은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종교입니다. 남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마호메트를 따랐던 많은 중동 국가들은 지금도 테러를 자행합니다. 정말 세상을 공포스럽게 만들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던 서구 나라는 용서와 사랑을 배워서 세상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사실은 죽는 거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욕이 죽고 내 분노가 죽고 내 야망이 죽으면 그것은 반드시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우리도 천국의 초청장을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지금도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역시 천국의 초청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안타깝고 초라하지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 시간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이 생명의 초청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진 곳에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